오늘 출애굽기 21장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제목을 준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즉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덮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딱딱하고 또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덮고 자기 입맛대로만 성경 읽고 그러면 큰일 나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덮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왔어요, 제 집회 때. 그래서 막 신유 역사를 통해서 막 암이 낫고 허리가 펴지고 걸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어머나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장향희 목사가 치료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치료하냐?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은혜 받고 폈더니 꿀송이같이 달다는 게, 특히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무슨 성경이 무슨 낳고만 나오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고 펼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하, 여기서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 인물상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정말 죄인 중에 죄수 같은 자들도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은 첫째 확실하고 진실하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것. 두 번째, 아무리 죄인 중에 개수라도 변화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을 선입관념으로 보고 과거를 보고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끊는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깊이 낳고를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뭐 쭉 읽으면서 너무 잘 익숙하고 쉬운 말씀들은 들어오는데 그 나머지부터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무척 나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나 그게 믿음장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뜨거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공부하면서도 좀 어려운 딱딱한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법은 좀 딱딱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법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깨우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는, 이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에게도 제일 먼저 준 게 선악과의 법이잖아요. 선악과의 법. 그 미워서 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성경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비극이 왔잖아요. 고통이 왔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 아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상하게 야릇하게 우리를 꼬여내지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어요. 법이 딱딱한 것 같아도 가장 기본법이 헌법. 근데 요즘에 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지만 헌법 밑에 상법, 민법, 형법 등등 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또 뭐 각 시에 가면 시에도 조례법이라는 게 있고 뭐 불문법이라는 것도 무척 많아요. 문서는 안 돼 있지만 법이 많아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된다. 법을 세워놓고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 세상 법을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걸 알고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여러 가지 민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민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사랑의 법을 따라서
뭐라 해야 된다? 아까 제목 줬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법을 따라 의로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가 사람을 자유인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로 1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은 가난해서 자의로나 부모에 의해서나 또는 범죄에 의해서 팔려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 본문 2절 보면 그러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종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상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7년이 되면 값없이 자유를 주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은 그동안이면 범죄에 대한 대가나 또 자기가 빚을 져서 부채 때문에 팔려왔으면 그 부채를 충분히 7년 동안 고생했으면 치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끄떡하면서 아멘 좀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자유를 줌에 있어서 그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자유를 주라고 했어요. 3절로 본문 6절에 읽어보면 좀 어렵지만 좀 듣고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제7년은 안식년과 관계된 해로 그리스도의 날,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아 자유함을 얻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죄와 또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자기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종, 그 당시에 여종은 첩이라고 그랬죠. 여종에 대한 야곱에게도 여종이 둘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아멘 좀 해봐요. 그 첩에 대한 율례가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첩을 두고 사는 건 아니죠. 아니면 큰일 나죠. 그 당시는 사람이 돈을 받고 딸을 여종으로, 첩으로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려간 여종은 무슨 일하는 식모로 이렇게 막 노동하러 팔려간 게 아니고 여자들은 잘 들어요. 첩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남종과 같이 노임을 받지는 않았어요. 본문 7절에 보면 남자들은 종으로 팔려가면 첩이 아니잖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막 중도동하고 고생하고 이러고 가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자상하게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즉 결혼하였으면 종이 아니요 첩이지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뭐가 됐어? 이제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여종과 결혼하기 싫다면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생각을 하여야 했고요. 또 상전이 다른 데 장가들 경우에는 여종의 의식주를 책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8절로 보면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자유를 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종이라도 그들의 명예와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영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죽게 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기도 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 당시에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받았고 전혀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백부장입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은 주님께 나가 백부장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내 버릴 수 있고 죽게 놔둘 수 있고 뭐 그냥 굶길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집 밟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돈 주고 사온 종들인데 말이야. 근데 그 종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사랑으로 고쳐보려고 했던 그 마인드가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백부장의 행위와 믿음을 기뻐하셨죠. 자,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또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종업원이나 내 수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무관심했는지 팽개쳤는지 아니면은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많은 종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법도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면요, 나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 우리 집 사장이 장로님인데요, 우리 집 사장이 권사인데요, 너무 학대가 심해요. 너무 인색해요. 다른 안 믿는 집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나도 그 직장 옮기려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 옮겼고요. 아우 나 그래요. 이런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무슨 사랑을 못 베풀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해줘야 된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의로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12절로 27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자신의 부주의나 또 소유한 짐승 때문에, 내가 소유한 짐승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친 데에 대한 손해배상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소임자에게는 죄가 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본래 소가 잘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음에도 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목숨값으로 29절로 32절 보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소가 받았지 내가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고 배상금을 또한 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정확한 거죠. 그리고 오늘 3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덩이를 팠어. 오늘 1, 2, 3부 예배 때 내가 3부 예배 때만 내가 설교 예화를 들었네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쭉 파놨는데 그걸 메우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집에 소나 짐승이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를 판 자가 가축 임자에게 가축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33절에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34절을 또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세요. 이때 죽은 가축은 값을 물어준 구덩이를 판 자의 것입니다. 이제 돈을 물어줬으니까 그 가축은 내 것이 아니고 물어준 사람의 것이 되겠죠. 아멘 해봐요. 주님께서는 이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짐승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죄값을 묻지는 않아도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맞아요, 맞아요. 현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27절로 31절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들을 찢어 주시옵소서. 못된 놈들입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합니까?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고,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돌로 막 찍어서 피투성이 될 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짓밟고 능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중보 기도를 해주라, 이런 뜻도 됩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법을 많이 적용함에도 나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라고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또는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내 허물을 덮어 쓰으려 하지는 않았는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 전가라는 거 있죠. 또 핑계하는 사람 있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주님이 때문에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조 누구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여자를 줬잖아요, 나한테. 그게 누구요? 하와지요.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먹으라 해서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 때문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또 하와는 또 누가 책임을? 뱀이 그랬어요, 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책임 전가, 이제 인간이 그게 본성인가 봐요. 절대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요.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았잖아, 아담도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책임 전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개 장로가요, 아무개 목사가요, 아무개 집사가요, 이래라 해서 나도 그랬는데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해하셨죠? 우리는 나의 죄나 허물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아주 무책임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또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냐고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줬나 보지요. 이게 믿음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또 더 심한 사람은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 목사가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믿습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짤막한 출애굽 2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을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주셨다. 사랑의 법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라.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자유인으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